어제 우리가 주일날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졌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송했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첫 사역지로 아주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사역을 하시는 첫 사역지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자기에 대해서 증거해 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읽으신 뒤에 바로 이 말씀이 너에게 오늘 응했다. 그 말은 이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덧붙여 주셨을 때에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냉담함을 넘어서서 거칠었습니다. 아니, 네가 요셉의 아들인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감히 네가 그리스도라고, 네가 여기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분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자기들이 볼 때는 요셉이 낳은 아들이고 또 요셉의 나이에 있는 어른들은 그 태어나가지고 자랑을 다 봤는데 감히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의 나이 또래에 있는 친구들은 지가 무슨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심각한 반응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에 그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끌고 그 나사렛이 건설되어 있는 낭떠러지로 가서 예수님을 낭떠러지 밑으로 밀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가 나사렛을 가봤는데요. 산 위의 동네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동네들이 다게 보면 골짜기에 있지 않고 산 위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도시의 높은 곳이니까 한쪽에 절벽이 있었겠죠. 그리고 밀치려고 하니까 성경은 참 이상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그냥 그들 사이로 그냥 가셨다는 얘기예요. 가시니까 사람들이 비킨 게 아니고 먼저 있는 웅집하는 상태에서 그냥 투가 했다 그럴까요? 그냥 지나가셨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셨을 때도 그러셨잖아요. 다 문이 닫혔는데 그냥 들어오셨어요. 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모습을 보고 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중한 줄 모르는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네. 예수님도 성경 말씀 인용해서 그랬거든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 근데 그건 예수님이 하실 때 그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니까 몇백 년, 천여 년 전의 말씀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걸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걸 보면 지금부터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자기가 매일 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못 알아봐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우리 미나니가 제가 세상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복음의 사도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인섭이가 그럴 거예요. 야, 너 어디 아프냐? 그럴지도 모르겠어. 아니, 뭐야. 그러게 되겠죠. Who knows? 누가 합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하나님이 하셨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을 하찮게 보지 마세요. 정말 존귀하게 봐야 합니다. 얼마큼 존귀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샀으니까 예수님의 목숨값만큼이나 존귀한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그 동네에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이 크게 써져 있더라고요. The City of Jesus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수의 도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께 들어가셨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버나움의 회당 터도 그대로 있고, 회당 터가 아니죠. 벽이 한 절반 정도 남아 있으니까 터가 아니라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 있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셨던 그 장소에 교회가 지어져 있고, 거기서 내려가면 바로 갈릴리 바다고, 그 동네가 이제 바로 가버나움이라서 예수님의 3년 사역의 주 본거지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집도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들어가서 사역하신 것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근데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 중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떠들어댑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제가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는데, 이 베드로가 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보니까. 근데 한 사람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입 닥쳐! 그러고 계시고,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했잖아요. 그때도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천사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장도, 베드로도. 그런데 마귀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참 조심하게 배워야 할 거는요, 똑같은 얘기한다고 진정으로 그것이 자기 것이 된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이 귀신이 하는 말에 문제가 뭡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하고 관계 맺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네? 예수님 죽은 것도 알고 부활한 것도 알겠는데 내 주인으로 나 관계 맺고 싶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얘기해보니까 너무 잘 알아. 잘 믿는 사람이네.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뭔지를 알아봐야 돼요. 정말 주님으로 모셨는지, 그냥 천국 가기 전 구세주 정도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아주 좋은 위대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 정도로 알고 있는지,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교묘한지 그 수준을 각각 달리해가지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어떻게든지 받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이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후에 다시 보면 게네사렛 어딥니까? 거라사 지방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래서 내쫓으니까 돼지떼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서 몰사했잖아요. 그때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씀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참 안다고 하는데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사람들. 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은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을 방해하지만 주님은 그것들을 뛰어넘어 주님과 그 죄인들과의 관계를 만드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5절 보니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말을 조금 제가 그냥 우리가 험하게 하는 말, 입 닥쳐라 이놈아, 조용해, 이제 그런 말씀이죠. 나와, 이리 나와,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꾸짖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때로는 분명하게 당황하게 당신 죄인이다,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으면 당신 망한다, 이제 그렇게 선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악한 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식발력과 안목을 가져야겠다, 그런 것이죠. 자꾸만 여러분들 헷갈리는 귀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명령하세요. 약한 영아, 이 더러운 영아, 이 귀신들아, 내 마음에 그러고 집어넣지 마! 딱 외치고 말이죠.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귀신들한테 우리가 쫄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귀신한테 우리가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38절부터 41절까지 보면 이 일을 필두로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기록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의 사람들을 치료하신 첫 번째 기록이 베드로,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을 앓고 있던 그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적어도 누가복음은 그것을 첫 번째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칠 때에도 열병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네. 인격체처럼, 마치 영적체인 것처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모는 낫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수종들었다. 그러니까 아마 차와 음식을 대접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해질 무렵에 그 소문을 듣고 저녁녘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께 왔고 예수께서는 일일이 각 사람에게 손을 얹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오후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저녁부터 온갖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역하시던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지르기를, 또 다른 귀신들도 소리 지르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귀신들은 너무 잘 알아. 귀신같이 알아맞혀.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맞혀. 참 놀랍습니다. 근데 귀신 들리지 않은 멀쩡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지든 알아볼 줄 몰라요. 귀신들은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놈들은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다. 참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셔 말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알면 좋잖아요. 근데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는 그런 소문으로 말미암아 일찍이 잡혀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잠잠고 있어라, 입 다물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지혜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음날 새벽에, 참 놀랍습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해질 무렵에 온갖 병자들이 와서 밤 늦게까지
그들에게 안수하고 고치시고 난 뒤에 잠깐 눈을 붙이셨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해가 아직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두울 때 예수께서 일어나 한족 한 곳으로 가사 같은 이야기를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한적 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왜 아침 일찍 나가셨느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잖아요. 네, 기도하는 곳으로 가셨어요. 자, 우리가 정말 우리 조심하게 배워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역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일은 오전까지 좀 푹 자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습관대로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신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한참 대통령에 대해서 바쁠 때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자기 집무실에서 기도를 1시간 동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2시간을 기도하고 나오는 대통령을 향해서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더 이렇게 오래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굉장히 바쁜 날이라서 내가 2배로 기도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랬다. 바쁘고 피곤하니까 기도 못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피곤하고 힘들면 쉬어야지. 저도 쉽니다. 그런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쉬는 것에 팔아먹어서는 안 되겠다. 교제하고 쉬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늘어지는 이런 것들이 바른 태도가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바쁜 사역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무리가 찾다가 근데 그 새벽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보니까 안 계시니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에 계신 걸 보고 만나게 되니까 그 무리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떠나지 마세요. 왜? 자기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떠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그 다음 또 사역지로 행보를 옮기시는 그런 모습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물론 갔다가 다시 또 가변으로 돌아오시고 또 갔다가 또 돌아오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이날 주님께서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최대한 많은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죠. 43절, 44절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며 자신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피곤함 때문에 또는 내가 속해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만 맴돌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로 가라시면은 어디든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근데 그 가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세요?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가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가라시는 데가 바로 바로 아파트 문 열면 바로 앞에 집, 복도 앞에 집, 거기부터 가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를 도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주님과 종으로의 관계, 창조물과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의 매일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도록 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초점 맞추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 위치가 무엇을 위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해 나를 세상에 남겨두셨다고 고백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경을 넓혀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넓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